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민교회 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난 본문에서 이 수신자를 향해서 인사를 한 이후에 3절에서 바로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찬송합니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종종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듭나다 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불교나 동양권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환생이나 다음 생애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육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하던 자들이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았던 자들이었다. 너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은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 소망은 4절에서 또 다르게 표현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쫓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거듭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불확실한 소망, 썩을 소망, 죽고 없어질 소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할 것 같은 부동산이나 세상의 주식이나 어떠한 것도 세상에서는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본질이 원래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변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점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5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또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호하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수비대가 요새를 수비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지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확실한 하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썩고 죽고 없어질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